어찌할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자들이 사도들을 잡아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최고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요, 이 공회를 주도한 인물들을 관리, 장로, 서기관 이렇게 세 부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사회의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한 절대 권력자들의 상징이에요. 관리는요, 대제사장 가문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공회 안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실세가 관리예요. 장로는 각 가문과 부족을 대표하는 원로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는 엘리트층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전문가들입니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곁에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던, 그리고 종교 질서를 유지하던 사람들이에요. 6절을 보면은 구체적인 이름도 등장합니다.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입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인물은 안나스라는 인물이에요. 안나스는 AD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안나스는 그의 임기가 이미 끝난 상태예요. 은퇴해서 물러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가 안나스의 뒤를 이었고, 나중에는 아들 요나단까지 대제사장직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도 안나스는 현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온 집안을 대제사장으로 가득 채운 채 세상의 배후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휘두르던 존재가 안나스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가문과 권력자 무리들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들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주후 30년경에 로마 총독조차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이 막강한 안나스 문중과 유대 사회 지도층이 한자리에 모였고 그들에게 제자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화려한 관복을 입고 위엄 있게 앉아있는 이들의 기세를 말이죠. 얼마나 압도적이었을까요? 세상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쥔 이 무서운 집단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나스와 가야바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주 강렬하게 스쳐 지나간 기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사랑하는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당하셨던 바로 그날의 부당한 재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을 가보실까요?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군대와 하속들이 예수님을 곧장 누구에게 데려가야 합니까? 그 당시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데려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야바가 아니라 안나스의 집으로 먼저 압송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심판 당시에도 안나스는 이미 현직에서 물러난 자예요. 현직 대제사장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와 하속들이 예수님을 현직 대제사장에게 데려가지 않고 은퇴한 자에게 데려갔어요. 왜 그럴까요? 그가 실세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12, 13, 24절 한 절씩 읽어볼게요.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안나스는요 이미 15년 전에 대제사장직에서 은퇴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사위랑 자신의 아들들을 번갈아 가면서 대제사장 자리에 앉히고 그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들이니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터이고 사위는 장인의 말을 듣겠죠. 안나스는요 배후에서 이들을 조종하며 사회를 쥐락펴락하며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권력을 통째로 사유화한 사람, 그게 안나스예요. 국가의 공적 시스템보다는 안나스라는 개인의 입김이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던 시절,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하던 그 시절이며 오늘날 사도들이 잡혀간 바로 그 당시의 분위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재판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법대로 하면 우리 예수님은 무죄예요. 빌라도도 도저히 처벌할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 가문의 입김 때문에 빌라도도 손을 씻고 자기 마음대로 불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재판은 절차도 당연히 무시했습니다. 로마의 법이나 유대의 정당한 재판을 따르기 전에 안나스라는 개인의 사적 저택에 가서 이미 결론이 내려졌어요. 죽이자. 그리고 안나스의 결론대로 법이 흘러갔습니다. 안나스는요, 권력을 사유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정당한 잘잘못을 가리는 재판이 아니라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되는 조작된 심판의 희생양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물론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었지만 세상의 법과 원칙이 아닌 권력자의 취향과 정치적 계산에 의해 십자가형이라는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 앞에 서 있는 인물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자신들의 욕구에 맞게 요리해서 죽인 바로 그들 앞에 지금 사도들이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당하게 신문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안나스와 가야바 일당이 이제는 똑같은 방식으로 제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모욕과 부당함이 제자들의 눈앞에서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사도들도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가장 화려한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 산헤드린 권력자들은 과연 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이 사도들을 심판할 때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7절에서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들의 관심은 이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이거 하라고 그랬어? 이겁니다. 누가 시켰어? 너희에게 그렇게 설교하고 병 고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줬어? 우리는 준 적 없는데 도대체 누구야? 이겁니다. 천하의 가장 높은 권력을 휘두르는 우리가 이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 짓을 했느냐? 그들의 관심사는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받으신 질문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가볼게요.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베드로와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20장 1절 2절이잖아요. 19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성전 척결 사건이에요. 그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가 단단히 났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 자리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누가 그런 권위를 허락한 거냐? 누구 마음대로 지금 설교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질문한 오늘 본문의 내용과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도대체 누가 이 권세를 허락했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의 지금 관심사는 예수님 때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하나예요. 우리는 허락한 적 없는데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러한 설교를 하느냐? 여러분,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 오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가? 라고 물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권력자들은 엉뚱한 데 관심이 있어요. 누가 허락했느냐? 우리의 승인을 받았느냐?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기득권이 흔들리면 어떡하지? 이게 그들의 관심사였단 말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사도들이 정말 하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이 인간적인 권력 시스템 안에서 저들을 통제할 수 있을까? 이게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눈앞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권세의 출처만을 따지는 이들의 모습은 지독하게 정치적이며 아둔한 모습이죠. 진리에는 눈을 감고 오직 자기 손바닥 안에 권력만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인간의 슬픈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들을 신문하는 이 권력자들 앞에서 쫄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당신들이 내다버린 그 돌을 하나님이 주어다가 우리 집에 모퉁이 돌로 삼았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 외에는 천하의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본질을 찔러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을 듣는 권력자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황당해요. 13절 가보세요. 13절 보시면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학문 없는 범인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문 없는 범인이 이렇게 술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그들은 너무나 놀란 거예요. 여러분, 학문 없는 범인이란 말은 문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권력기관인 사내들인이 발급해준 공인된 학문을 지닌 자격증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자격증이 없으면 학문 없는 범인이고 이 자격증이 있으면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눈앞에 그 증거가 가득해요. 그런데 이 권력자들의 관심은 이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학교 나왔나? 이 사람이 우리 조직의 승인을 받은 사람인가?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셨는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쥐락펴락하고 있는 이 권력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인가해준 사람인가, 이 유무만 따지는 거예요. 본질은 외면한 채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정치적 사고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도 세상의 통치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마저도 자신의 통치 아래 두려고 합니다. 그들은 진리가 가르치는 내용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 진리가
자신들이 세워놓은 질서에 들어있느냐, 벗어나느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취급받은 이유는 그들이 세운 인가를 받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인간의 인가는 안 받았지만 하나님의 인가를 받은 사도들이에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사실은요. 16절 17절에 나옵니다. 16절 17절에 보시면요. 안진뱅이가 나았다라는 사실이 예루살렘 전체에 쫙 퍼졌어요. 따라서 사내들인 공회도 이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고 감탄하거나 회개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최종 결론이 뭔지 아세요?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인정했음에도 그들이 내린 결론을 보십시오. 15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5절부터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네, 베드로와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은 안진뱅이가 나았다, 고침받았다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들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이 기적이 우리의 기득권을 약화시키면 어떡하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한 사람이 구원받은 기쁨 따위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역사에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이 사건이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것을 흠집 내면 어떡하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이 집행되는 현장에서조차도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자신의 권력을 관철시키는 데에만 혈안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재판을 해야 할 자들이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려고 모의하는 이 장면 굉장히 씁쓸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다 아는 사실인데 이걸 막으려고 해요. 오늘날도 우리 많이 보잖아요. 권력에 취한 인간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내들인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지만 그들은 구원이라는 단어에는 눈썹 하나 까딱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오직 정치적 계산이었어요. 이 도가 사람들에게 퍼지면 우리 입지가 좁아질 텐데 어떡하나.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 권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들의 입을 막을 수 있을까? 이게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안락한 세상 권력을 위협하는 불편한 변수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가서 입 다물어라. 예수 이야기하기만 해봐. 가만 안 둬. 라고 협박하고 보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과 가장 대조되는 장면이 떠올라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설교를 3번 했는데요.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가 한 덩어리고 오늘 3번째 설교에 대한 이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설교가 언제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설교입니다.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치며 이들에게 물었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구원의 길을 갈구하는 처절한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언제예요?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 일으킨 다음에 어찌하여 우리를 보느냐 하고 설교가 터졌잖아요. 그때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 5,000명의 남자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을 받고 그 구원의 소식에 반응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대조예요. 복음에 반응한 이들은 마음을 돌이켜 그리스도께로 인생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은 생명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세 번째 설교를 들은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의 반응을 보세요. 그들은 어찌할꼬 하며 마음을 치며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치워버릴까? 이게 그들의 반응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가슴을 치며 무릎을 꿇고 회개했지만 누군가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은폐하려 들었습니다. 오늘 베드로 앞에 서 있는 이 화려한 권력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눈앞에 찾아온 하늘의 구원을 제 발로 차버린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인생들이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영원한 생명 따위가 아니라 잠시 누릴 이 세상 권세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아주 날카로운 대조 하나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표현은 어찌할꼬라는 표현입니다. 어찌할꼬. 사도행전에는요, 두 번의 어찌할꼬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두 번의 어찌할꼬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탄식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이 죄를 씻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며 어찌할꼬 탄식하며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보았고 생명을 얻기 위해 탄식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 16절에 등장하는 권력자들의 입에서도 똑같은 탄식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전혀 달라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똑같은 어찌할꼬인데 방향이 달라요. 어떻게 해야 이 사도놈들을 처리할 수 있고 우리가 무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이 귀찮은 복음이 퍼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들은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엔 나의 죄, 영원한 생명 따위는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잘 처리해서 내가 누리던 이 모든 것에 흠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정치적 계산뿐이에요. 똑같이 어찌할꼬이지만 방향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게 저들을 제거해야 내가 사느냐 하며 모의를 작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 사고에 매몰된 인생은 이토록 아둔합니다. 눈앞에 구원이 와 있어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예루살렘이 인정하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골칫덩어리로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인생이 내뱉는 어찌할꼬는 결국 생명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을 더욱더 가리는 어둠의 문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내들인 권력자들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가장 성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겼고 인간적 기준이라는 자격이라는 잣대로 타인을 재단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그들 눈앞에서 역사를 일으키실 때 그들은 가장 먼저 그 역사를 가로막는 방해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무엇을 고민하며 살고 계신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의 안위가 무너질까 봐 전전긍긍하며 어떻게 막을까를 고민하는 세상의 계산기는 결국 우리의 영적 눈을 멀게 할 것입니다. 오늘 어찌할꼬 하는 우리의 탄식이 나의 자리를 지키려는 술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처절한 회개의 탄식이 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